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어놓으면,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놓으면 다음 주에 선물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선물 많이 받는 거는 좋죠? 아니요. 안 좋아요? 선물 줘야지. 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 번 이렇게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이번에 은혜 가운데 정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어 놓으시고 또 정리를 해 놓으시면 분명히 계시록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질 것입니다. 알고 믿는 거하고 모르고 믿는 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삶이 돼야지 무턱대고 그냥 믿는 이런 삶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할 것이니까 잘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 또 잘 들어놓으실 분들은 잘 들어놓으시고 지난 2월 3일 수요 예배 계시록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 선민이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부산 큰은혜교회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요 예배 요한계시록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셔서 이번 주에 계속 들으시고 오늘 또 정리한 것을 우리 또 성민이 보고 올리라고 할 테니까 요한계시록은 한 번 들어가지고는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또 들어야 정리가 되고 또 깨달아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올해도 잘 될 겁니다. 시작. 올해도 잘 될 겁니다. 정경래 성도님이 그 이쪽에 앉으시는데 오늘 좀 뒤로 가셨네요. 그 잘 들립니까? 잘 들으셔요. 이미경 집사님 성경도 잘 찾아주시고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도표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거를 항상 계시록 그 성경 말씀 가운데다가 이렇게 좀 복사를 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끼워 놓으면 나중에 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 그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이상기후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 세계도 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 이런 부분들은 이래서 이렇구나, 저런 부분 저래서 이렇구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강하게 단련시키고 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충분히 잘 정리가 되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1장부터 우리가 쭉 정리를 할 건데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장차 될 일을 깨닫고 무슨 성도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준비된 성도로 살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잘 준비되는 게 중요해요. 잘 준비되는 게. 그냥 오늘 하루도 지나갔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어린 양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잘 준비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주제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만 해봅니다. 시작. 형 조금 어설프네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예. 이 주제만 하나 깨닫고 있어도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계시록의 원저자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인간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느냐? 그러면 사도 요한 이렇게 해도 맞는데, 그러면은 사도 요한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받아 적도록 성령의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인간 저자는 받아 적은 것은 사도 요한이고,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말씀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 연대는 AD,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91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 장소는 반모섬이죠. 반모섬. 성경에 나오는데 현재는 팔모사라고 합니다. 기록 목적은 뭐냐? 기록 목적은 꼭 알아야 되겠죠. 그 당시에는 로마에 박해가 많았어요. 박해가 많고 또 감옥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기록,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박해로 낙심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로는 예수 강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기록하는 목적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도들,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굳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강림에 대한 소망을 주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기록했다. 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받아 적을 수 있으면 좋은데, 계시록에는 이런 복이 있구나. 맨날 물질의 복 말고 성경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이 성경적인 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 복이 있는데 쭉 한 번씩 받아 적을 수 있으면 적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복은 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예수 밖에서 죽는 사람은 다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죽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요. 흰옷 입은 자의 복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세마포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것이 복이에요. 복. 네 번째로는 계시록 19장 9절에 나오는데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혼인잔치는 어느 때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때 혼인잔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7장에서 나오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들의 총수가 채워지고 나면 천상에 가게 돼요. 천상 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공중에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을 하고 우리는 휴거와 첫째 부활로 어린 양의 아내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돼서 흰옷을 입고 신랑 예수를 맞이하고 천상에 가요. 이 천상에 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어요.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겠죠. 신랑 되신 예수에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은혜의 복이 있다. 다섯 번째로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복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받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받는 게 살아있는 자들이 첫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으로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려서 첫째 부활에 변화된 몸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7번째로는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복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를 딱 고르라면 어떤 복이 될까요?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우리가 변화하여 어린 양의 아내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복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냥 어떤 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변화되어서 세마포 흰 옷을 입은 은혜롭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영원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이 복이 가장 큰 복이겠죠. 이제 계시록을 뭐 해석하는 부분은 순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1장에 우리가 이건 안 나오는데 1장은 주님의 계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면 좋겠어요. 2장과 3장은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이 쭉 나오는데 4장과 5장은 보좌 인봉책이에요. 보좌 인봉책. 자,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4장과 5장은 성부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책을 하나 들고 있다.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자, 두루마리인데 이 책은 무슨 책이라고 해요? 그렇죠. 인봉책이라고 해요. 두루마리가 하나 들려있는데 이거는 인봉책이다. 7개의 인이 찍혀져 있는 인봉책을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오른손에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좌에 앉은 하나님께서 이 인봉책을 들고 있는데 천사가 그러죠. 이 인봉책 누가 떼고 큰 소리로 말할 때에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울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답답해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봉책을 뗄 수 있는 자격자가 나타나는데 다윗의 뿌리 가운데 한 분이 뗄 수 있다. 그분이 누구냐? 어린 양 예수다. 그래서 이 인봉책을 7절에 보니까 5장 7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인봉책을 넘겨요? 성부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인봉책을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이 인봉책을 하나씩 떼기 시작해요.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 말이 나타나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무슨 말이 나타났어요? 흰 말. 이거는 승리하신, 영적으로 승리한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가지고 전 세상을 정복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무슨 말이 나타나요? 이미경 집사님, 무슨 말이 나타났어요? 붉은 말이 나타났어요. 이 붉은 말은 탄자가 큰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칼을 들고 있다는 것은 큰 살육, 그 다음에 큰 분쟁, 큰 갈등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장민경 집사님 잘 깨닫고 있죠. 우리 장민경 집사님 너무 집중하시는데 오늘 눈이 뚫어지게 이렇게 눈이 집중하니까 참 보기가 좋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근데 저 뒤에 있을 때는 장민희 집사님이 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 헷갈리네요. 확실히 뜨고 있는 게 맞아요. 보니까. 자, 붉은 말은 큰 칼을 들고 있고 탄자가, 그리고 그것은 큰 분쟁, 큰 갈등, 그런 것을 말씀한다. 세 번째 이는 무슨 말이에요?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이 탄자가 뭘 가지고 있어요? 저울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울은 무슨 뜻이냐면 흉년과 기근을 상징한다. 그리고 장차 흉년과 기근이 크게 닥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청황색 말은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었어요. 이 사망은 전염병 원역을 뜻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 코로나 전염병이 있는 것처럼 장차 이 사망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오늘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사람이 사망 환자가 총 몇 명인지 아세요? 응? 몇 명이라고요? 거의 1,500명 가까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그럼 이게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우리나라는 진짜 적은 거예요. 미국에는 지금 사망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50만 명 가까이 돼요. 10,000명도 아니고 5만 명도 아니고 50만 명. 무슨 전쟁 난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전 세계는 몇만 명이냐? 전 세계는 내가 오늘 통계를 보니까 230만 명 가까이 돼요. 230만 명이면 우리 부산의 인구가 400만 명 가까이니까 거의 반절 가까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가 않네요. 그죠? 200만 명 뭐 그 정도 죽는 거 별거 아닙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10명만 무슨 사고로 10명만 죽어도 참 가슴이 아픈데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250만 명 가까이 죽었다는 건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망의 청황색 말의 역사죠. 사망의 역사. 다섯 번째는 인을 뗐던 예수님이 다섯 번째 인을 뗐더니 죽임당한 영혼들이 천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순교자들의 영혼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이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계속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땅끝 네 모퉁이에 있는 천사들로 하여금 대환란의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7장에 넘어왔는데 이 대환란의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막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주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 이스라엘 빼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 이방인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바로 7장입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추수꾼 천사를 예수님께서 파송을 해요. 추수꾼, 신천지가 여기서 이제 많이 활용하는 부분인데 추수꾼. 신천지는 교회에다가 추수꾼을 보내. 그래서 신천지라고 밝히지 않고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야 나중에는 성도들을 다 빼가는 그 추수꾼, 아주 악한 자들이죠. 나쁜 사람들이죠.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자들이죠. 이게 이제 추수꾼 천사를 예수님께서 파송을 해서 하나님의 인을 찍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찍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사방에서 뭐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택자들을 끌어모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방인 택한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 공중강림이 있는 거죠. 그 공중강림이 있고 공중임재가 있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나팔소리가 나고 천상에서 구름 타고 오셔서 공중 혼인잔치가 있고 그리고 천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상에서 7년 혼인잔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끌어모으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첫째, 부활과 휴거로 끌어모은다. 그리고 이 인을 친 사람이 14만 4천인데 이거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고
기독교 총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14만 4천은 7장 9절에 보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의미한다.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이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이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천상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서 이방인의 총수가 채워지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는 일곱째 인을 불게 되고 일곱째 인을 불게 되면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하여 일곱 나팔을 불게 해요. 그러니까 일곱 인을 뗀 그 목적은 일곱 나팔을 예시하는 겁니다. 일곱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을 예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을 8장에서 네 나팔을 불게 되죠. 그 네 나팔 사건은 이렇습니다. 하나씩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에 피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이건 장차 될 일입니다. 그리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땅 몇 분의 1이 다 불타고 없어져요? 3분의 1이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저 미국이나 우리나라 뭐 동해안에만 불이 나가지고 다 집이고 뭐고 다 타져서요. 그러니까 지구의 3분의 1이 다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팔 천사가 불었더니 피가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된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강 분원이 강이 3분의 1이 쓴쑥이 된다. 즉 쓴쑥이 된다는 것은 강물이 오염이 되거나 또 저주를 받아서 먹지 못하는 물이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먹지 못하는 물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 그래서 7장에 일곱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일곱인 네 나팔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9장에서는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을 부르는데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 별 하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계명성. 이미영 집사님 뭐라고요? 뭐라고요? 발음이 그렇죠. 오늘 저녁을 안 드시고 오셨어요? 못 갔어요? 근데 이 목소리가 이미영 집사님 목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목소리가 그렇게 통이 큰 목소리인데 오늘은 좀 작아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계명성은 뭐라 그랬어요? 사탄. 계명성 하나가 떨어져서 그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는데 그 열쇠로 무적행을 여니까 연기가 올라오고 또 뭐가 하나 나왔어요. 황충이 나왔어. 그죠? 황충이 나왔는데 이 황충이 어떤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힌다 그랬어요? 입맞지 않은 사람. 자, 입맞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이방인 성도들은 다 보호의 인을 맞아서 이미 천상 가고 없잖아. 그러니까 입맞지 않은 사람들, 불택자들이 다 5달 동안 이 세상에서 겪어보지 않은 고통을 겪습니다. 5달 동안. 그래서 이 황충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 한번 따라합시다. 아바돈, 아볼루온.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이것은 뜻은 뭐라 그랬어요? 파괴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섯 번째 나팔을 이제 뗄 때에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가 놓여지게 되죠. 중요한 사건이죠. 이제 9장 14절부터 11장 14절까지가 전 3년 반 대환란 심판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7장에서 네 모퉁이
잡고 있던 환란의 바람을 잡고 있던 이 천사들을 놓아주게 하죠. 그래서 여섯 번째 납할 때 놓여지기 시작해가지고 인구 3분의 1이 죽는 이런 이제 큰 고통이 시작되죠. 큰 전쟁, 큰 살육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됐습니다. 이 전 3년 반 기간에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은혜가 이제 임하죠. 이방인의 구원이 완성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구원하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저들을 버려두면 안 되니까 전 3년 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 전 3년 반 기간에 여섯 번째 나팔에 이제 대환란 심판이 9장 14절부터 시작되고 11장 14절까지 이어지는데, 이어지는 기간에 이 전 3년 반 기간에 이들을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누가 나타난 거죠? 두 증인이 나타나요. 이 두 증인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에서는 두 감람나무라고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죠. 그리고 그들은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3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한 결과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한 결과 어떤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전 3년 반 9장부터 11장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에 마지막 그 11장 그러니까 전 3년 반 말기에 두 증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 구원받은 회개하고 돌아온 이 유대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피할 길을 내셔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그리고 예비처로 따라합시다. 예비처. 광야 예비처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몇 년 동안 보호하고 지켜요? 그렇죠. 이 후 3년 반 1260일 동안 광야 예비처로 유대인들을 보내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3년 반 동안 양육하고 보호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굽니까? 피지로 보내는 누구의 이름이 뭐예요? 예비처. 신옥주. 신옥주가 피지가 거기가 예비처다, 피난처다. 그곳으로 가야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많은 한국인들이 피지로 가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건 절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비처 피난처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지 이방인들은 이미 구원이 완성돼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박태선은 신앙촌에 기장 신앙촌이 있어요. 거기에 피난처다, 예비처다 그러고, 또 신천지는 과천이 피난처 예비처라 그러고, 신옥주는 피지 다 재산 3천만 원씩 바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피지로 가서 그곳이 예비처, 하나님이 예비처 피난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혹하고 미혹해서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있죠. 자, 11장에서 이제 구원이 완성되고 12장에서 유대인들을 피난처에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이제 13장입니다. 13장
자, 13장은 두 짐승이 나오는데 땅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 두 짐승이 이제 미혹하고 넘어뜨리는데 뭘로 미혹하고 넘어뜨려요? 뭘 받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죠. 짐승의 표가 그게 뭐예요? 그 숫자를 세보니까 666이에요. 666.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합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들만 매매가 하고 활동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666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했어요?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사람만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아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어디가 있기 때문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 이방인들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7장에서 어디가 있어요? 천상에 가 있고, 유대인들은 어디가 있어요? 예비처 피난처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택자들만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신용카드나 바코드나 또 이게 뭐죠? 생체칩 뭐라죠? 베리칩 이런 거는 그건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뭐 빌 게이츠가 지금 뭐 이 코로나 이 백신 안에다가 뭡니까? 짐승의 표를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한다? 그런 거짓말을 열방센터가 자꾸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코로나19에다가 백신에다가 생체 사람들을 다 조정할 수 있는 생체 칩을 그리고 베리칩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을 조정하고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많이 넘어가 있어 지금. 많은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그 말이 실제 그렇게 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전 세계를 나중에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빌 게이츠가 얘기한 거는 앞으로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가 망할 수가 있다. 지금 환경 오염을 막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은 많이 했지만 아니 빌 게이츠가 뭔데 거기다가 무슨 뭘 집어넣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열방센터는 그 목사님들이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정말 한심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데로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합동 쪽에서는 열방센터는 참여 금지하는 곳이에요. 만약에 그 가는 목사님들이 있다면 그 참여한 목사님들이 있다면 노예에서 징계를 받아요. 가면 안 돼요. 성도들도 징계받아요. 다. 우리 성도님들 열방센터 가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몰라요. 이미영 집사님 간 적 없죠? 몰라요. 열방센터는 거 아직 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한번 가보게. 가보게. 열방이 어딘데요? 한번 가보게. 계시록을 잘못 풀면 그렇게 된다니까. 계시록을 잘못 짐승의 표를 받는 그거 백신 맞으면 짐승의 표 받는다고 절대 맞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이러니 백신 안 맞으면은 코로나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서 예방하는 건데 그걸 맞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다니까 지금.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게 다. 맞아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7장에서 이미 휴거돼 있어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은 예비처에 다 가 있어요. 나머지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나중에 될 일이 장차 될 일이 이게 지금 그렇게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런데 계시록을 그렇게 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는 한심한 거예요. 이제 쭉 가다가 이제 대접재앙이 나오죠. 이게 불택자들에게만 있는 대접재앙입니다. 1호까지인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접재앙. 첫 번째 대접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 경배한 사람들에게 주로 대부분 나타나는데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불택자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로 인해서 고통 속에 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졌을 때는 바다가 피가 됩니다. 이거는 나팔 재앙 때는 3분의 1이었지만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다가 피가 돼요. 모든 생선은 다 죽을 것이고 모든 짐승들은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겁니다. 세 번째 대접 재앙이 떨어졌을 때는 강물과 물 근원이 피가 돼요.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과 짐승이 다 죽습니다. 네 번째 대접 재앙은 태양 재앙인데요. 이제는 하늘에 지금 오존층이 다 걷어지죠. 오존층이 다 걷어지어서 그대로 사람들에게 다 햇빛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죽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오존층을 뒀기 때문에 햇빛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안 와서 그렇지, 만약에 그 오존층을 걷어버리면 여러분은 다 피부암이 걸려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은 이거는 어둠의 재앙, 흑암의 재앙인데요. 짐승의 나라가 다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혀를 깨물고 죽은 자들이 많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재앙입니다. 이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것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새 더러운 영이라고 해요. 더러운 영.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또 더럽게 해서 망하게 합니다.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큰 지진 재앙인데요. 그리고 섬과 산이 없어지는 재앙입니다. 큰 우박의 재앙이 있는데 이 우박의 재앙은 무게가 1달란트. 1달란트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제가? 6천. 그 한 데나리오는 하루 품삯이지만은 이 한 달란트는 50kg, 무게가 50kg이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50kg면은 성민이가 몇 킬로예요? 50kg예요. 50kg 정도 되죠. 그 성민이가 하늘에서 하나씩 떨어져요. 그러면은 뭐 자동차고 나무고 사람이고 다 죽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것도 이만한 돌 하나만 떨어져도 머리에 맞으면 죽는데 성민이 같은 것이 저 위에서 그냥 툭툭 떨어지면 사람들 다 죽겠죠. 이런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은 이제 심각하고 우주적으로 나타나는 재앙이다. 그리고 음녀 심판. 음녀 심판은 짐승 여덟 번째 왕과 열왕이 모의해서 음녀를 미워하고 불살라 죽입니다. 자중질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음녀를 심판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음녀가 탄 짐승이 있는데 머리가 몇 개요? 7개. 그 다음에 뿔이 몇 개요? 10개. 17머리 10뿔이 나타나는데 7머리는 뭐라 그랬어요? 7왕,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장차 나타날 왕, 7번째 왕. 그리고 이 7명의 왕들이 8번째 왕에게 모든 권한을 넘깁니다. 그래서 7머리 중에서 7왕 중에서 한 왕이 뽑히는데 그 8번째 왕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 심판도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8번째 왕과 10왕 앞으로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열 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10나라 왕이 잠시 짐승의 권세를 받고
또 힘을 쓰다가 이 열 왕들이 짐승에게 여덟 번째 왕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게 됩니다. 그 여덟 번째 왕이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덟 번째 왕과 열 왕이 합작을 해서 음녀를 불살라 죽이고 그렇게 되게 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 이제 바벨론 심판은 바벨론은 적그리스도를 숭배한 죄악 세상을 말합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절하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바다에 던져서 완전히 수장시켜서 멸망시키는 것이 바벨론 심판이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죄. 내가 왕이다, 내가 최고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죄가 가장.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귀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사치하게, 그리고 뭐랄까요, 그 함부로 몸을 굴리게 하고 함부로 막 물질을 쓰게 하고 이렇게 가치 있게 쓰지 못하게끔 사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세상으로 자꾸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죄가 참 큰 죄 중에 큰 죄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향락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제 19장까지 왔어요. 이제 19장이 이제 끝인데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쭉 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천상성도가 이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백마 타고 내려오는 장면이 이제 19장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19장에서는 공중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요. 공중에 전 세상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듣도록 나팔 소리가 울리고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천상에 7년 혼인잔치가 있다가 흰옷을 입고 있다가 거룩하고 변화된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있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지상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그래요. 재림. 공중 강림, 지상 재림 틀립니다. 그러니까 강림은 공중이에요. 공중 강림. 지상 재림. 재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본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러잖아요. 재림,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오신다는, 땅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왕이 되고 그리고 이 흰옷을 입고 내려온 이방인 성도들은 이제 변화된 몸을 입고 10고을, 5고을 이렇게 다스리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죠. 20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변화된 몸을 가지고 흰옷을 입고 온 이방인 성도들은 10고을, 5고을 다스리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애 낳고 계속해서 천년 동안 계속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년이 차는 동안에는 악이 제거되고 죄가 없죠.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사탄 마귀 귀신들도 생포해서 하나님께 어디다 집어넣어요? 무조갱으로. 그래서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악한 것들도 천년 동안 무조갱에 넣어서 잠그고 악이 제거되고 그리고 이제 천년이 차도록 천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흰보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보좌 앞에 뭐가 놓여있어요? 두 가지 책이. 하나는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이 놓여있어요. 그래서 생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행위록,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행위록에만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넘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이 그때 이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됩니다. 주님께서 20장 6절에 뭐라고 했냐면 사망이 그들이 다스리는 권세가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큰 은혜입니다. 천년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년 왕국에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되는 10국을 5국을 한 국을 이렇게 쭉 다스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 모습을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요. 22장에 보면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2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못 찾았어요. 22장 20절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 그래요. 자, 마라나타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마라나타.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이 준비된 성도는 오늘 와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지만 믿음이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일주일만 연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항상 준비되어진 이런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